아멘. 저는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성서주일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은 우리 믿음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나님 말씀인 것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근데 이상하게 그 성경이 더 등한시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풍조가 교회에 많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점점 이제 편한 세상이 돼서 뭐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도 이제 좀 그렇고 핸드폰에 성경이 다 들어있어서 핸드폰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느 교회는 대형 그 화면에다가 성경 말씀을 일일이 다 이렇게 하잖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설교 도중에 그 성경 말씀을 이것저것 찾는데 그것조차도 또 여기 그 화면에다가 다 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힘들어서 성경을 찾을 일이 없어. 그냥 뭐 데살로니가전서 몇 장 몇 절 그러면 딱 보면 화면에 뜨니까 너무 편하죠. 나중에 이제 그게 굳어지면 성경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뉴스가 넘쳐나잖아요. 텔레비전만 틀면 뉴스, 뭐 인터넷 뉴스. 근데 신문은 점점 덜 팔려요. 왜 신문은 덜 팔리느냐? 물론 뭐 돈 내고 신문 구독하는 것도 그렇겠지만 일일이 그거 펴서 신문을 읽기가 귀찮으니까 요새는 그저 핸드폰에 보면은 각 뭐 신문 다 나오잖아요. 모든 신문이 얼마나 편해 이렇게. 예. 근데 그렇게 봐가지고는 세상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선별된 뉴스만 보는 거예요. 선별된 뉴스 보고.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지가 않죠. 그러니까 더 이 백성들이 국민들이 날카롭게 깨 있고 좀 현명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똑똑하다면 누가 장난 못 치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신문을 읽고 고민하고 이거 아닌데 이거 이런데 이런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바로 나갈 수가 있어요. 신문이 망가지고 언론이 망가지면 백성들이 몰라요. 그렇잖아요.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 거 뭐 압니까? 방송에서 나와서 몇 사람들 각 자기네 당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떠들어대는 얘기 들어봐야 혼란만 오지.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도 신문을 이렇게 늘 꾸준히 읽으면서 판단하고 고민하고 다른 나라랑 비교해보고 그래야 우리가 지금 이 정도로 나가고 있구나 이거 판단할 수가 있어요. 세상살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건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떤 거에 내가 신앙의 기준을 놓고 있어야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사람의 말만 따라갈 것인가? 기적과 능력만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행사라든가 쇼 같은 거 그것만 바라볼 것인가? 고민해 봐야 된다. 내가 지금 믿는 게 무엇인가? 내가 믿는 이 대상이 진짜인가? 마지막 순간에 그것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고 인간의 그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한 것인가? 이 고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고민을 잠재우고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의구심이라든가 신앙의 그 안개가 쭉 껴가지고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을 한 번에 보이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신문하고 똑같이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뒤져가면서 나한테 감동이 되는 곳에는 여기다가 빨간 색연필로 좀 칠도 좀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보고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빨간 이렇게 줄이 쳐 있고 노란 형광펜으로 줄이 쳐 있어요. 이거 내가 이걸 왜 쳤을까? 이게 무슨 뜻인데? 그때 내가 무슨 마음을 먹고 여기다가 빨간 그 색연필로 표시를 하고 형광펜으로 표시를 했지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전혀 생각도 안 날 때도 있어요. 내가 이 말씀에다가 왜 여기 밑줄을 쳤지? 그럴 때도 있어요. 그 나름대로 그 당시에 그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다가 감동받아가지고 쳤을 텐데. 성경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영적인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려고 하고 고민하고 뭐 이런 그 영적 두뇌의 작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가장 겁내하는 것이 암이 아니고 치매라고 그래요. 대한민국의 지금 문제, 노인들의 문제가 다 치매란 말이에요. 다 지금.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왜 치매가 오느냐? 물론 여러 가지 뭐 많은 원인도 있고 아직도 치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지만은 하여튼 간에 이 두뇌의 회로가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 회로가. 계속 써야 안 망가지죠.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계속 써야 안 망가지는데 어떻게 써야 안 망가지느냐?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죠? 늘 머리 작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습관적인 신앙생활 안 돼요. 습관적인 것이 몸에 배면요 더 이상 내 뇌가 작용을 안 해요. 왜? 그냥 알아서 움직이잖아.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을 떠서 입에다 집어넣고 핸드폰을 꺼내서 뭐 이렇게 할 때 이거는 뇌 작용이라기보다도 그냥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나가면서 문을 딱 잠그고 들어갈 때 불을 켜고 이런 것들은 뇌에서 야 불 켜라 문 잠궈라 그렇게 안 해도 이미 습관이 된 거야. 그건. 그런 작용을 10년 20년 반복하다 보면 뇌가 생각할 때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구나. 왜? 때가 되면 밥 먹지 때가 되면 움직이지 문 닫고 나가지 뭐 어떡하지 늘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뇌가 할 일이 없어요. 그럼 뇌에다가 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뇌가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니까. 말씀을 읽고 야, 이 말씀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고민을 해야지.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이게 계속 살아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램프가 되고 라이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길의 등이 되고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걷는 길이 지금 무슨 길이라고요? 대낮길을 걷는 것도 아니고 환한 길 그런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두운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이 말씀이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둠 속을 걷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은 어두워요. 착각하지 마세요. 야, 좋은 세상이다. 화려하고 멋있고 그냥. 아니요. 영의 세계로 볼 때 세상은 어둡다. 어두운 걸 어떻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느냐? 하루라도 텔레비전 뉴스라든가 신문 뉴스 사고 나는 거 한번 보세요. 사람 사는 세상이 짐승만도 못하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사고들, 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두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 어두운 세상을 잘못된 길로 실수로 걸어갈 수도 있고 위험한 길로 빠질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그래서 재수가 있구나. 운이 좋았네. 저 사람은 참 불행하네. 우리 그렇게 표현하지만 실상은 수많은 일들이 어둠의 그 길에서 제대로 길을 찾지 못하고 위험한 곳에 발을 함부로 디뎌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이 뭐냐? 어둠아 물러가라고 소리친다고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빛을 가져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왜 빛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을 비추어 준다. 죄가 드러나게 하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명명백백하게. 저는 가끔 이제 대형 사건들 나잖아요. 살인 사건이 나고 강도 사건이 나고 얼마 전에도 살인 사건이 났는데 50대인가 여자를 데려다 강도짓을 하고 죽이고 돈을 뺏고 자기랑 같이 공모했던 그 범인도 어느 산으로 데려가 가지고 그 사람도 죽이고 사람은 둘을 아주 쉽게 죽였어요. 근데 과거를 조사해 보니까
20년도 안 된 세월에 전당포에 가서 사람을 또 죽이고 돈을 뺏어서 일본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붙잡혀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 감옥에 몇 년 있었다? 15년 있었대요. 난 그걸 보고 야, 이게 나라인가. 인심 좋은 나라네. 그렇잖아요.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아유, 목사가 너무 사랑이 없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게 거짓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 아니거든. 죄에 대해서 확실한 대가를 치러야만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요. 인간은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니까 죄의 무서움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죄의 삭시 뭐라고요? 사망이라. 간단한 것입니다. 이런 원칙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사형제를 없앤다.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을 안 한 지 몇 년 된 선진국가다. 그게 선진국가입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후진국가라서 일본은 사용합니까? 미국은 우리보다 후진국가라서 미국은 사용제가 있습니까? 각 주마다 틀리지만 그거 가지고 선진국 후진국이 아니라니까. 법을 얼마나 엄격하게 지키느냐 그 문제란 말이에요. 어저께 진솔이 올라왔다 갔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교도소는 너무 잘해준다. 그렇대요. 아니 죄 짓고 들어온 사람을 너무 잘해주면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권인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죄에 대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징벌을 받아야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죄 짓고 들어가서 편하게 텔레비전 보고 잡지책 보면서 무슨 좀 저거 하면은 인권위원회에다 탄원서 써가지고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인권을 사랑합니까? 저 북한의 동포들 고통당하는 거는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서 여기에 있는 그런 거 가지고 인권만 따집니까? 응? 대한민국의 인권은 진짜 인권이고 저 북한에 있는 같은 우리 민족 같은 동포가 당하는 그 고통과 그것은 인권이 아니고 그건 눈 감아버리고 거기는 사정이 우리랑 틀리니까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거짓하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죄에 대한 징벌이 없다. 그렇게 목사들도 파가 갈려가지고 사형제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성경만 봐라. 성경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고민할 일이 없지.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었습니까? 그 인간을 향한 사형제도를 하나님이 멈출 수가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살리긴 살려야 되는데 그렇게 그냥 넌 내가 아는 사람이야. 넌 내가 사랑하니까 너 죄 졌어도 내가 살려줄게. 그게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뭐라고요?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사람으로 대신 보내주시고 낮고 낮은 곳에 오시게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셨다. 이게 복음이라 이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사형제도에 대해서 인권이다 뭐다. 그거 복음을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지. 복음을 무조건 대충 덮어놓치는 게 복음입니까? 대충 용서하고 사랑하고 끌어안고 그게 복음입니까? 아이고 이런 천만의 말씀이지. 그게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 성경을 안 읽어봤으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안 읽어본 놈이 있다 라고 얘기하면 어이구 그런 게 어딨어. 있을 거다 말이야. 그 전에 전도사 시험 볼 때도 전도사 고시에 성경 시험이 있어요. 성경 시험. 내가 어이가 없어요. 물론 저도 전도사 시험 볼 때 무지하게 야단 맞았어요. 자존심 상할 정도로 그냥 막 야단치고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전도사 시험을 한번 치러봤더니 이건 세상에 이 정도 성경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간다? 그게 사기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기꾼이지. 내가 약을 판다면, 약사가 약을 판다면, 제대로 된 진실된 약사라면 이 약에 대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부작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다른 거랑 이거 섞어서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먹으면 큰일 납니다. 빈속에 먹어도 안 되고요. 이런 사항들을 그 찾아온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약사예요. 의사도 마찬가지고. 목사는 더할 것도 없어요.
영적인 일을 다루는, 영의 생명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거 뒤돌아킬 수가 없어요. 뒤로 이렇게 돌릴 수가 없어요. 잘못되면. 근데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사상대로, 내 기분대로 막 떠들어대. 그냥 믿어라. 너희들은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헌금 많이 내고 그리고 땡 끝이야?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없다면 그게 사기꾼이지. 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세상이 너무 어두워요. 성도들도 어두워요. 진리를 몰라요. 진리를 모른다니까. 너무 안타깝단 말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 12절 말씀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지금 베드로가 이 귀한 말씀을 보내면서 성도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인정하냐면 너희가 이것을 안돼요. 이것이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진리입니다. 여기서는 딱 몇 가지를 보면 본문에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기 보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되냐면 이미 세상에 썩어짐에서 피했다, 건진받았다. 그게 4절입니다.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썩어진 곳에서 같이 뒹굴고 썩어지고 사기치고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하고 음흉하고 그런 짓거리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예요. 세상은요, 뭐 이 타락한 건 이로 말할 수가 없으니까. 너희가 이것을 안돼요. 뭘 안다고요? 우리는 이미 세상에 썩어짐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는 다른 종자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대한민국 땅에 똑같은 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세상 종자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뭘 알고 있느냐?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는 주 예수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간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세상에 썩어짐에서 건져졌습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나는 빠져나온 상태예요. 세상의 어두움에서 썩어짐에서 빠져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미련두지 말라. 뒤돌아보지 말라.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지 말라. 뒤돌아보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여기 같은 베드로후서 2장 20절.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건진받았어요.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뒤돌아보고 빠졌다가는 큰 코를 다친다. 22절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왜 이 말씀을 주냐면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교회에 적을 두고 있지만,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으로 돌이켜서 개같이 돼지같이 썩어지면서 더러우면서 뒹굴고 사는 인생들이 천지다. 몸뚱아리만 교회에 나와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구원은요, 값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구원받으려고 애쓴 거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이지. 그럼 그냥 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보잘것 없느냐? 착각하지 말라 그 얘기요. 공짜는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거저받는 것은. 응? 나라에서 재난지원금 줬잖아요. 몇 번씩이나. 참 태어나서 국가한테 뭘 내는 건 내봤어도, 그래서 우리 때는 뭐 내라는 건 방위성금도 내고 뭐 적십자회비도 내고 뭐 그다음에 홍수나고 나면 뭐 수재의원금도 내고 열심히 내고 살았는데 이제는 주더라고. 그러니까 공짜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식당 가니까 식당이 바글바글 그냥 막 응?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요. 공짜를 가볍게 생각하면 그 돈이 얼마나 귀한 돈이야. 진짜 아껴뒀다가 쌀도 사야 되고 휴지도 사야 되고 비누도 사야 되고 그렇게 써야지. 나가서 소고기 그거 소고기 별로 안 좋아요 몸에. 그렇다니까. 그렇게 돈을 쓰고 그게 우리 의식에 뭐가 들어있냐면 거저받은 것은 그냥 써도 괜찮아. 그러니까 한번 소고기도 좀 막 안 먹었던 거 한번 좀 비싼 것도 한번 사 먹어보고 그게 아니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거저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수틀리면 다시 세상을 향해서 한번 뒤돌아보겠네?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청년 때 교회 철야기도 가면 그때 불렀던 그 찬성이 어떤 때는 늘 떠올라요. 뒤돌아보지 않겠네. 응? 이 세상을 향해서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복음 선거가 있어요. 뒤돌아보지 않겠네. 그게 맞는 말씀이래. 뒤돌아보지 말아야 된다니까. 이걸 강조하는 얘기가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뒤돌아본다.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미 복된 소식을 받았습니다. 복된 소식을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미 좋은 것을 받았잖아요. 현재의 잘못된 거, 현재의 어려운 것을 이 좋은 것을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군인들 예전에 지금은 그러지 모르지만 학교에서 군인 아저씨들한테 위문 편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는 거 뭐 군인 아저씨들한테 막 위문 편지 해가지고 그 군인들은 그걸 가지고 또 막 뭐 그 편지 가지고 뭐 위로를 받고 직접적으로 교류가 안 되고 떨어져서 다른 상황 속에서 사는 두 존재가 서로 의지하고 위로받을 거. 지금이야말로 뭐 전화도 걸 수 있고 많지만 예전에는 편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편지를 서로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떨어져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물론 뭐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관계지만 편지를 통해서 위로받고 다시 만날 것을 기다리고 소망을 갖고 있죠. 마찬가지. 그 하나님의 편지가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 아니하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실된 사람이라면 사람도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내 소식을 전하고 편지를 할 때 그 편지에다가 뭘 담습니까? 내 마음을 담습니다. 내 진실을 담는 거예요.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실된 분이요.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신 분이요. 하나님이 우리 떨어져 사는 우리 인생들에게 편지를 주셨는데 이 성경을 이거야말로 얼마나 진실된 것이냐. 여기에 무슨 거짓이 있겠느냐. 거짓이 있을 수 없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무엇인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극복하고 승리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성경을 놓쳐버리면 신앙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쓰러지는 거란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그 앞에 보세요. 그 당시에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 그 당시 성도들의 상황이 어떠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근심거리가 생겨요. 그렇지만 기뻐하대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옵니다.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와요. 이거는 뭐 단순하게 경제적인 어려움, 무슨 누가 무슨 뭐 차별함 그런 어려움 정도가 아니고요. 사람이 잡혀서 죽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대요. 우리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지금은 우리가 고난당하고 불로 고난당하는 것 같은 그 엄청난 고통이 오지만 지금의 고통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고 견뎌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그 말씀을 현재 내가 붙잡고 그죠?
미래를 바라보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성경의 역할이다. 복음을 붙잡고 나가면 승리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변질이 와요. 변질이 된다니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나 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나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요. 믿음도 처음에는 뜨거운 믿음이요.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것 같은 그런 열정적인 믿음이지만 시간이 지납니다. 삶에 시달리고 온다고 하신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시간은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때 제일 먼저 믿음이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자꾸만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하죠.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늦어진다고 낙심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성도들에게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왜 오래 참으셔요?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오래 참으신단 말입니다.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심판의 날이 옵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의 나라를 본다는 것입니다.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베드로가 이 말을 왜 합니까?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마약 주사 놓는 게 아니요, 진통제 주사 놓는 게 아니라니까. 없는 얘기 꾸며내는 것이 아니고 헛된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까먹잖아요. 이 사람은 가고 인생은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가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떠들었던 얘기가 내가 가고 나면 없어진다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기록이 필요하다. 기록해야 된다. 베드로도 지금 자기가 세상을 떠날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을 떠날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13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장막에 있는다는 건 뭐예요? 살아있을 동안에. 그 얘기는 나이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즉 이 육체를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베드로가 이제 세상 떠날 생각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나이는 먹어가고 핍박은 심해지고 죽음은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죽으면서 베드로가 겪었던 놀라운 일들 있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갈릴리에서 같이 다니면서 3년 6개월 동안 전도하고 기적을 바라보고 능력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 많은 것을 겪었단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은 살아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갈릴리에서 이렇게 하셨어.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고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베드로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살아있으니까. 근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된다고요? 조금 있으면 세상을 떠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세상 떠난 다음에는 그 얘기를 누가 전해줍니까? 전해줄 자가 없잖아요. 그게 역사란 말이에요. 역사. 한 세대가 가면 한 세대의 역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12절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그 모든 일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그죠? 나의 떠난,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믿음에 대한 것,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꾸며낸 이야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16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사람의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가 지금 간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17절 이하 18절에 이 기록된 사건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변화산 사건이란 말이에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잖아요. 산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변해. 자,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알았던 예수님이 아니야. 예수님이 옷이 하얗게, 더 이상 뭐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세탁한 사람의 옷보다 더 하얗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얗게 표현하고 예수님한테 광채가 나오면서 예수님이 누구랑 이야기하는데 두 사람인데 하나는 엘리야요 하나는 모세라. 그걸 베드로가 봤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꿈이야 생시야 뭐 알 수가 없어. 뭐 신령한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베드로가 들었어요. 즉 이 얘기가 즉 그 얘기예요.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지금 베드로가 그 변화산에서 겪었던 생생한 사건을 지금 여기 기록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하는 모든 것들은 꾸며낸 것이 아니라 분명한 체험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로 지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19절 말씀,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 19절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해석하기가 어렵다고들 얘기해요. 자,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확실한 예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아요. 바로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아요. 근데 언제까지 그 말씀이 유효하냐?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샛별 같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날, 그때는 뭐가 필요 없게 된다? 성경이 필요 없게 된다. 왜? 그때는 1대1로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더 이상 기록된 말씀, 우리가 편지를 주고받다가 몇 년 만에 딱 만났어요. 만나서도 그때서도 자 우리 만났으니까 다시 편지글을 갖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지 않잖아. 만나면 끝이야. 편지는 다 뒤로 하고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거야. 성경이 중요합니다. 어두운 시대에 빛이 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시면 그때 주님을 우리가 마주대하고 말씀을 나누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지어졌습니다. 본문에도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성령의 감동이요. 성경에서, 영어 성경에서는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진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즉 여기 이제 베드로후서를 우리가 보고 있지만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자기 생각으로 적었다? 그게 아니고 베드로가 펜을 들고 적긴 적었지만 그 베드로를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요. 감동을 준단 말이에요. 감동을. 요새는 저도 그런 게 좀 약간 뜸한데 그 전에 설교 준비할 때는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이게 이 성경을 이제 막 기록하잖아요. 설교를 기록하다가 막 감동이 오잖아요. 그럼 나 이렇게 화장실에 가고 싶대. 이거 우리끼리 하는 얘기요. 막 긴장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도 없어. 나 혼자서 그냥 여기서 그냥 말씀 기록하다가 막 깨달음이 막 와요. 깨달음이 오면요. 나 화장실, 이거 어떡하지? 막 긴장이 돼가지고 막 그런 경험을 수없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느끼는, 이게 감동이다. 이게 내가 무슨 뭐 어디서 꾸며내가지고 뭐 어디 뭐 남이 쓴 설교집 뒤져가지고 막 이렇구나. 이거 멋있는 말이네. 그거 한 줄 적고. 이것도 멋있는 말이구나. 한 줄 적고.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설교 그렇게 저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감동이 올 때 몸이 막 떨리고 긴장 상태가, 우리 긴장하면 막 화장실 가고 싶은 거. 그거하고 똑같은 거더라, 보니까 내가. 여기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나 하나님 음성 들었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엉뚱한 데 바라봤다가는 이단으로 빠지고, 엉뚱한 데 바라봤다가 신비주의에 빠지고, 은사주의에 빠져서 성경을 팽개치고 의싸 하다가 나중에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내가 알아요, 다.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다윗이 달려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예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래, 내가 지금 세상에 나가면 내 대적들이 얼마나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대적하느라고 세상에 온갖 것을 가지고 나를 향해서 달려들지만 나는 오직 누구를 의지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내가 의지하고 가야 되겠다. 그 성경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믿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란 말이에요.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잖아요. 삭개오야, 뽕나무에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리라. 그래서 삭개오 집에 가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일어났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 말씀을 읽을 때 왜? 주여, 예수께서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가정에도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남 얘기가 아니요. 하나님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우리가 지어진 줄을 압니다.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과학자들이 연구하죠. 뭐 빅뱅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뭐 우주가 저절로 팽창해가지고 펑 터져서 보니까 여기는 지구가 떨어져 나가고, 여기는 뭐 태양계가 떨어져 나가고, 여기는 뭐 달이 하나 살짝 붙고. 아니 우연도 그런 우연이 어딨어? 지구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막 그냥 용암에 둘러싸였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지구가 다 식어버려. 식고 나니까 거기에 갑자기 짐승들이 생겨나기 시작해. 아니 그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냉동고에 뭐 떡이 됐든 음식이 됐든 한번 냉동고에다 집어넣으세요. 100년 가도 거기에 벌레 하나 안 생깁니다. 벌레 하나 안 생긴다니까. 창조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하죠? 창세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그 성경을 통해서 창조 역사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요. 천국을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하면 너 죽어봤어? 뭐 천국 가봤어? 뭐 그러잖아요. 예? 천국 지옥이다. 믿지 않으려면 믿지 마. 나중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지만 우리는 천국 지옥을 믿습니다. 뭘 보고 믿어요? 성경을 보고 믿습니다.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이것처럼 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믿기 싫은 사람은 믿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봐야 그 인생이 얼마나 이 땅에서 버티겠습니까? 안타깝게 이런 말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고 하는 그 귀한 것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나갑니다. 오늘 금주의 말씀 보세요. 시편 119편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가 세월이 가고 날이 갈수록 더 의지할 때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고 나갈 때에 나를 향해서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벌여놓으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시시하게 살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영생의 복을 누리고 예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를 많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